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갱그리아서 바울이 머리 깎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헌신을 하려고 머리를 밀었을까? 아주 특별한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대도시가 아니고 그냥 작은 항구 도시에서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밀 정도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요. 우리가 음식 대할 때에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빨리 먹는 경우예요. 먹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삼키는 것이죠. 밥 먹는 것 대수롭지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요. 빨리 먹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 앞에서 아무리 고급 음식이라도 천대받습니다. 주방에서 정성을 다하여 가지고 온 것이라도 그거 무시당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은 침샘에서 나오는 침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위로다 넘기니까 위에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벅차게 되어서 중년이 지나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위궤양 내지는 위에 대한 부담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음식 맛을 찾아서 먹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음식의 색깔, 맛, 향, 모양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빨리 얼른 먹는 사람은 그 미각이 발달되지 못했는데 음식의 맛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남다른 미각이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어떤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분들의 단점은 맛이 없는 음식이 나왔을 때는 영 시큰둥합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내는 가까이 있는 분이 아주 까탈스러운 식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 음식을 씹어서 맛을 얻어내는 경우입니다. 밥상에 미나리 하나, 된장 하나만 올라오더라도 아주 달게 먹는 분이 있습니다. 미나리를 꼭 씹어서 단물을 얻을 때까지 입안에서 충분히 씹고 소화해서요. 그래서 침샘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입에서 다 녹은 것을 위로 넘겨주니까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이 볼 때 거친 음식도 본인의 입안에서는 달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식생활은 식생활에서 끝나지 않고요. 부수적으로 오래 참는 습성이 있어서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밥을 왜 저렇게 더디 먹나 하지만 그분은 소화를 잘 시키고 그 습성이 생활 습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잃지 않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어떤가? 밥을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빨리 먹다 보니까 잃는 것도 많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맛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분 보는데요. 벌이도 시원치 않는데 뭐 부인 보고 달다 짜다네. 그래서 돈이나 좀 많이 벌어라. 그래 요리사 두면 되지 않나. 그러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무거나 먹어야지 뭐 잔소리가 그렇게 많나. 그리고 내가 옆에서 곁눈질을 합니다. 여러분, 맛만 찾는 사람은 맛없는 것에서 맛을 얻어내는 힘이 없는 분입니다. 세 번째에 찬찬히 씹는 사람은 남들이 얻을 수 없는 곳에서도 얻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은 피하라. 정결한 것은 소나 양과 같이요. 풀을 뜯어서라도 잘게 곰 씹어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풀을 가지고 고기도 만들어내고, 풀을 가지고 우유도 만들어내고, 풀을 가지고 뼈도 만들어내고, 풀을 가지고 튼튼한 가죽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성경 레위기서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되, 되새김질하는 짐승 고기 먹으라는 것입니다. 소를 보면 아주 천천히 씹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어떻게 고기가 될 수 있고, 저게 어떻게 우유가 나올 수 있나, 저게 어떻게 가죽이 될 수 있나 하는 그 거친 풀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위에서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텁석텁석 그냥 먹이 물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찬히 잘 생각하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혼자만 기가 막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반응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나 언어학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도저히 더 이상 머물 형편이 못 됩니다. 가시방석 위에 앉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본문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인데 제일 막판의 사역이 되게 힘들 때의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너 고린도 사람이 되냐 하는 말은 너 타락했냐? 라는 말과 동일하게 당시에는 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래 참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전도했습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참고 참으면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는 거기서 기록하고요. 두 번째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기록하고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를 거기에서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하나씩 둘씩 열매를 맺어가는데 새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도지사가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기회해가지고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고소를 하고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총독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치 현안이 아니네요, 종교 문제 나는 잘 모릅니다 하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유대인이 총독이 갈리면 좋은 기회라 그래서 고자질해서 바울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는구나.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회당장 소수den을 잡아내가지고 이 회당장 소수den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때리고 폭행하고 그냥 법석을 떠는데요, 바울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서 있는 아주 귀한 바울의 믿음의 세계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밤마다 서면 팍 하고 나가고요. 듣기 싫으면 팍 하고 나가고요. 팍팍 하다가 아무런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런 남는 것이. 오늘 주변에 관심 있게 들리는 용어들이 있죠. 다운시프트족, 느림보족이라는 것인데요. 이분들은 금전적인 수익과 사회적인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그건 너무 그렇게 돈독이 올라서 돈돈거리고 다닐 필요 있나? 그렇게 그냥 승진하려고 초고속 승진해봤자 빠른 은퇴밖에 없는데, 요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수익과 사회적인 지위에 너무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좀 느긋하게 좀 즐기며 살 수가 없나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빨리빨리로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참 취하기 어렵습니다. 앞만 보고 쉴 사이 없이 돌진해야 하는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잠시 쉬면 경쟁에서 뒤진다. 이런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래도 귀담아 귓바퀴에 새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슬로우 시티라는 겁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시간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요. 슬로우 시티는 단순하게 느린 도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인으로 하여금 그 속에, 그 자연 속에서 살고 그 고장 고유의 먹거리를 먹고 그 지역의 고유 문화를 느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요. 이런 동네에 찾아온 외지인, 관광객이나 도시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조용히 사는 것을 보여줘서 한편에 마음의 편안함을 준 그런 도시요. 1986년에 베스트푸드라고 해서 막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먹는, 그래서 얼른뚱땅 만들어 걸어가면서도 먹는 이런 운동에서 사람이 이래 살아서 되겠느냐. 슬로우 푸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만들고 천천히 먹는 운동요. 그래서 이 개념이 확대되어서 도시도 좀 그렇게 할 수 없나. 정신없이 떠밀려 가가지고 떠밀려 나오고요. 이게 도대체 되겠는가. 그래서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레베 인 키안티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여기 시장님이 우리 마을은 조금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웃 마을 4개의 도시와 합쳐서 슬로우 시티, 우리는 천천히요, 이런 운동으로 이 슬로우 시티를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다 공감을 하고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20개국의 132개 도시가 슬로우 시티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인정이 되면 관광 명소가 됩니다. 슬로우 시티 인정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인구가 5만 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진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지역 특산물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대형 마트나 패스트푸드점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관광 대국을 자처하는 일본도 2번씩이나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슬로우 시티 신청했지만 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7년도 말 아시아 최초로 6개 지역이 슬로우 시티로 인정되었는데, 전남 신안군 정도, 담양군 창평면, 장흥군 유치면, 완도 청산도, 경남 하동 악양면, 충남 예산 대흥면과 충남 예산 응봉면이 이렇게 슬로우 시티로 인정되었어요. 현대인들이 왜 이 슬로우 시티 운동에 공감해야 하는가? 이유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대의 지성인 가운데 이어령 씨에 못지않게 저는 이시영 박사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는 정신과 전문입니다만 사회 병리를 아주 예리하게 봅니다. 요즘 방화, 폭력, 막말, 묻지마 살인, 또 지하철 안에서 무슨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가. 학생들이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요, 왕따를 시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다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이면 엔돌핀 그랬는데 엔돌핀 시대는 이제 끝나고 세로토닌의 시대가 왔다고 이분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회의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경쟁사회에서 오는 심리적인 것이 호르몬 분비와 관련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입니다.
이 뇌에는 뇌신경계통의 전달물질 3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엔돌핀이 있고 세 번째에 세로토닌이 있는데 이 노르아드레날린 이것도 사람을 흥분시켜서 갑자기 힘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싫은 말 들으면 확 이렇게 생기고요. 뭐 전투적인 거 보면은 의지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럴 수 있나 하고 전쟁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극도의 흥분을 갖다가 갑자기 유발시키는 이런 노르아드레날린. 근데 이 힘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길어지면은 사람 몸이 망가진다는 것이. 다음 두 번째가 흥분시키는 엔돌핀이 있어요. 이거는 마약 모르핀과 똑같이 참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업도님도 슬슬 나오게 만들고요.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마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이 엔돌핀은 부작용이 없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문제는요. 항상 엔돌핀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요리가 늘 식탁에 올라오지 않듯이 말입니다. 신바람 나게 살다가 갑자기 옳은 일을 당하게 되면 헤쳐나갈 힘이 부족하다는데 엔돌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노르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을 갖다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는 것이 세로토닌인데 호르몬 중에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 노르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을 뒤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이 장마철에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도 생각지 못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세로토닌의 부족으로 이시영 박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교회의 부흥과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으로 접목시킨다면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교회는 적의식, 전사 길러내는 신앙의 전투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복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식의 그런 전투적인 신앙력. 이게 노르아드레날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지고 오면은 그냥 교회에서 눈물 바다가 되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눈물을 팡팡 흘려가지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다 끝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없는 시대일 때는 노르아드레날린 신앙은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서로 신나고 신바람 나는 엔돌핀 생산 1번도의 교회 신앙이다. 그래서 찬송도 박수 치면서 치고 그냥 춤도 추고 교회에서요 신바람 나고 복음성가도 하고 교회에 기타도 들어오고 드럼도 들어오고 그냥 그냥 춤도 막 그냥 치고 말이죠. 예배 전에 그냥 막 하잖아요. 성령으로 예배는 열광되고 방언과 입신과 장풍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척척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령 대부흥의 기도원, 철야 금식, 은사 집회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엔돌핀 시대에 딱 들어맞는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바람 나는 것이 없는 불교나 천주교는 부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20세기는 저물 21세기가 되어서 엔돌핀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신 세로토닌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열광적인 교회 분위기는 시대에 맞지 않아 점점 괴리감으로 이렇게 자꾸 바뀐다고 지적해요. 심령 대부흥회, 기도원 성령 집회, 철야 금식 기도 인기를 잃어가고 있고 많은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도원과 수련원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분한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차분한 분위기가 있는 천주교로 옮겨가는 사례가 급증하게 됩니다. 개신교 교회 부흥을 위해서 2008년도 성령 100주년 우리 대회했습니다. 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요. 그러나 그 대회했지만 아무런 성과 보지 못했습니다. 21세기는 엔돌핀적 방법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찾아 들어가는 이런 슬로우 처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로우 시티가 아니고 교회도 슬로우 처치.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막 지치고 힘든데 주님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수선한 고린도 교회, 소수된 애가 그냥 얻어맞고 도시 전체가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런 판에 바울이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이렇게 수습하고, 이게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안 살림도 그렇죠. 여기저기 막 집어 던져놓는데 와서 차곡차곡 하나씩 둘씩 다 정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집안의 일꾼이에요. 어수선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여유 있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와 전혀 다르게 빨리 가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겐그리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려고 방향을 정해요. 한시 방향에 고린도와 겐그리아가 있으면 이 수리아는 5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3시 방향에 예배소가 있는데 여기에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는데 바울이 일찍이 오래전부터 마음에 늘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었는데 그 맹세를 겐그리아에서 머리털을 미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머리카락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싸서 어디 와서 태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태워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소에 왔더니 사람들이 좀 더 계십시오. 머무르지 않습니다. 20절 더 오래 있기를 여러 사람들이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작별하고요. 민수기 6장 1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라고. 머리는 겐그리아에서 깎았습니다. 고린도의 외황인, 우리로 보면 서울의 외황 인천과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깎았습니다만 태우는 것은 반드시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시예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머리를 밀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들고는 하나님 내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런 결의가 식지 않도록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제일 가까운 해안 도시 가이사랴까지 빨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보여진 것 하나와 겐그리아 이후에서 보여준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라는 것이.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에 500명이 동기가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동기가 500명 한꺼번에 신학생이 나온 것은 저희 기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점점 줄어서 이제는 200명 미만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요. 500명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말뚝만 치고 1000만 세우더라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교회를 개척할 건데 하는 생각이 정말 후회가 돼요. 그때 교회를 개척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또 안마 시수소에 있는 거냐 상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7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나이가 있는 분인데 고대를 나오신 분인데요, 상계동, 중계동 개발이 한창일 때에 땅을 80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 얼마나 그냥 존경스러운지. 그리고는 신학교 교수님께 가서 교회 이름까지 장명해 왔습니다. 교수님, 교회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광선 교수님이 교회 이름을 물된 동산교회라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름도 기가 막힌 거예요. 물된 동산.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800평 대지 위에 물된 동산교회 얼마나 부러웠는지. 다른 분들은 어디 전임을 가냐, 어디 뭘 하냐 그러는데 이분은 다 얼마나 그냥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 시험이 딱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우성건설에서 아파트 단지 옆에 연립주택 지역이니까 교회를 짓지 말고 이 땅에다가 우성건설에서 연립주택을 짓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더 모으면은 약간 교회로 이 아파트 단지를 좀 떠나가지고 큰 넓은 땅에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으니까 연립주택을 짓자고. 그래가지고 연립주택을 짓자고 합의 다 하고는 연립주택을 짓습니다. 교회 짓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 땅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뭐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더 넓은 땅에 가서 더 큰 교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마귀가 시험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천천히 갈 게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전도사에서 목사로 시간이 지나서 안수받았는데 이분들도 전도사에서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만 연립주택 다 짓고 난 다음에 주택 경기가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잘 분양도 안 되고, 그리고는 관리인 두기도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건물 단지의 관리실에 앉아가지고 경비실에서 삐 하고 인터폰이 옵니다. 우리 집에 욕실에 물이 안 나가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뻥 하는 기계 가져가서 뻥뻥 하고 돌아다니는 기사가 되고 말았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참, 김 목사 어떻게 그렇게 안마 시술소 상가교회 갔냐? 나는 요즘 그냥 뻥뻥하러 다닌다고요. 하수구 막혔으면 거기 가서 잡아당기고, 화장실 막히면 거기 가서 일하고. 결국 그러시더니 50대 중반 심장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재수술했는데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대 중반이면 자녀들 대학 공부, 그리고 애들 시집 보내고 장계 보내고 가장으로서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때에 그 큰 산은 등지고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천천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잘 곰씹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은 중간에 더디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전도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울의 두 가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에서 천천히 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겐그리아에서부터 빨리빨리 움직이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때마다 성령님이 고린도에서의 바울과 겐그리아에서의 바울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